며칠 전에 오랜만에 TV를 보는데 다문화 가정에 대한 프로그램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한국에 시집온 외국인 며느리들하고 시어머니들 사이에 일상의 이야기를 담담하게 재미있게 풀어낸 그런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그 중에 제 기억에 남은 사연이 하나 있었습니다. 필리핀에서 시집온 며느리인데 시집온 지 16년 됐어요. 28에 시집와서 지금 이제 44살 된 며느리인데 중학생 아이들이 있고 또 가정을 잘 돌보고 논일도 잘하고 밭일도 잘하고 가정도 아주 유복하게 아주 잘 살더라고요. 시부모님한테도 칭찬받고 동네에서도 칭찬받는 아주 훌륭한 며느리였습니다. 그런데 거기를 이제 취재하는데 이 필리핀 댁, 옛날에 우리 안성댁, 대구댁 이랬는데 요즘은 이제 필리핀 댁, 베트남 댁 이러잖아요. 필리핀 댁 며느리가 다 좋은데 16년 동안 시어머니한테 친정 이야기를 한마디도 안 한다는 거예요. 친정에 대해서 한마디도 얘기 안 해요. 친정하고 전화, 국제통화 할 때도 시어머니가 필리핀 말 알아듣는 것도 아닌데 슬그머니 밖에 나가서 혼자 통화하고 시어머니가 이게 너무 섭섭한 거예요. 제가 보니까 이 집 시부모님도 참 좋은 분이에요. 시아버지는 학교 선생님으로 정년 퇴임하셔가지고 동네에서 무슨 선생님 때 이렇게 불리는 그런 집이었습니다. 프로그램 제작진이 특별히 이 시어머니하고 며느리를 함께 필리핀 친정으로 이제 보내준 거예요. 시어머니가 한 번도 필리핀도 못 가봤어요. 그래 이제 제작진이 보내줘서 비행기 타고 몇 시간 가가지고 비행기에서 내렸는데 그게 끝이 아니고 차를 타고 또 몇 시간을 갑니다. 산골짜기 올라가는 거예요. 제가 전에 필리핀에 갔을 때 박윤식 선교사님한테 들은 이야기가 있어요. 어느 나라도 비슷하겠지만은 필리핀에는 밑에 평지의 도시 사람들이 잘 사는 사람들이고 어려운 사람들일수록 산골짜기에 가서 산다고 그러더라고요. 나라마다 조금씩 달라요. 이스라엘에는 산꼭대기 사는 사람들이 잘 사는 사람이고 밑에 내려와 사는 사람들은 어려운 사람들이고 미국에도 언덕 위에 사는 사람들은 잘 사는 사람들이고 밑에 사는 사람들은 못 사는 사람들 그렇습니다. 그래서 비버리 힐즈에 사람들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근데 필리핀은 산골짜기 들어가면 못 사는 집이에요. 비행기에서 내려서 차로 산골짜기 몇 시간을 올라갑니다. 이 시어머니가 76세인데 지팡이 짚고 다니는데 이제 다 왔구나 그러고 내려왔는데 웬걸요? 버스에서 내려서 또 한 1시간을 걸어가요. 산에 오솔길로 1시간을 걸어가니까 이제 저 멀리서 집이 하나 보입니다. 시어머니가 드디어 다 왔구나 이제 지팡이 짚고 근데 친정집이 아니에요. 큰언니 집이래요. 그래서 잠깐 쉬었다가 또 한참을 또 올라가요. 1시간을 올라가니까 집이 하나 나오는데 드디어 이제 다 왔구나. 이건 오빠 집이랍니다. 또 잠깐 쉬었다가 또 한 1시간을 올라가니까 이제 진짜 친정집이 나오는 거예요. 산골짜기에 집 한 채 덩그러니 있고 주변에 계단식 논 만들어가지고 농사 짓고 사는 친정집에 도착을 했어요. 그러니 이제 며느리가 친정엄마 붙들고 끌어안고 웁니다. 시어머니 하는 말이 며느리 우는 거 처음 봤대요. 16년 동안에. 그 이제 친정어머니가 인터뷰를 하는데 걱정이에요. 뭐가 걱정이냐 그러니까 친정집 못 사는 거 시어머니 보고 딸 박대할까 싶어가지고 그래 보니까 이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도 친정집에 대해서 한마디 안 했는데 친정엄마한테도 자기가 어떻게 사는지 사진 한 장 보여준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 제작진이 왜 그랬냐 물으니까 시어머니한테 친정집 얘기 안 한 거는 너무 가난하고 못 살아서 창피해서 그 얘기를 못한 것이고 친정집에 내가 한국서 사는 모습 한 번도 보여준 적 요즘은 얼마나 핸드폰에 다 카메라 달려있고 그런데 한 번도 안 보여준 거는 나 혼자 잘 사는 것 같아서 너무 미안해서 그래서 말을 못했다는 거예요. 제가 그거 보면서 참 마음이 짠했습니다. 우리가 사는 현대는 교통이 발달하고 나라 간의 경계가 낮아져서 외국으로 이민도 가고 또 시집도 가고 또 장가도 가고 그럽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다른 나라로 이주할 때에 대다수는 더 좋은 나라,
잘 사는 나라,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나라로 이주하기 마련입니다. 금방 말씀드린 필리핀 댁 며느리도 필리핀보다 잘 사는 한국으로 시집 온 것이고, 그렇게 이주한 사실에 대해서 감사하면서도 또 친정 식구들한테는 미안하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작년 초에 제가 중국에 중국인 교역자 강의차 제가 갔다 왔을 때 가서 들은 얘기가 있어요. 연변에 한국 조선족이 한 200만 되는데 40에서 50만이 한국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한 가정에 한 명씩은 꼭 한국에 들어와 있어요. 왜 그래요? 여기가 잘 사는 나라라 그래요. 뭐 젊은 사람들 다 헬 조선 그러는데 밖에 나가 보세요. 우리나라는 참 좋은 나라입니다. 우리가 자꾸 미국하고 비교하고 일본하고 비교하고 서유럽의 선진국하고 비교해서 그렇지, 우리나라가요 전 세계 이 몇백 개 국가 중에 잘 사는 나라에 속해요. 그러니까 손꼽아 잘 사는 나라에 속하잖아요. 나라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이 그의 모든 삶을 의지하고 사는 이 거대한 터전입니다. 그죠? 나라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모든 삶을 거기에 맡겨놓고 사는 거대한 터전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나라에 사는가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어렵고 힘든 나라에서 잘 사는 나라로 이사 가려고 그러잖아요. 이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를 결정짓는 특징을 크게 세 가지 요소로 말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어떤 사람들이 사는가, 공동체 구성원이에요. 두 번째로 그 나라가 어떤 지역에 있는가, 열대지방인가, 온대지방인가, 한대지방인가. 세 번째로 누가 다스리는가. 이 세 가지예요. 세 가지. 국민, 영토, 주권. 그죠? 그런데 어떤 사람이 사는가도 중요하고 그 나라가 어느 지역에 있는가도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누가 다스리는가 하는 거예요. 누가 다스리는가에 따라서 잘 살고 좋은 나라가 되기도 하고 못 살고 어려운 나라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 필리핀 얘기 제가 자꾸 하는데 불과 50년 전만 해도 필리핀이 아시아에서 일본 다음으로 잘 사는 나라였다는 거 여러분 아세요? 50년 전만 해도 아시아에서 일본 다음으로 잘 사는 나라가 필리핀이었어요. 서울에 가면 장충체육관 있는데 그거 필리핀이요, 우리나라 못 사는 나라에 원조해준다고 지어준 체육관이 장충체육관입니다. 그런데 지금 50년이 지나서 어떻게 바뀌었어요? 우리나라가 잘 사는 나라, 필리핀이 어려운 나라 됐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필리핀이요, 수십 년 동안 부패하고 무능한 정권 밑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 나라가 망한 거예요. 누가 다스리느냐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남북한을 볼까요? 남북한의 나라를 구성하는 국민이 같은 한민족입니다. 그죠? 사는 지역, 온대지방. 북한이나 우리나 별로 다를 게 없어요. 뭐가 달라요? 다스리는 정권이 달라요. 우리가 텔레비전에서 북한 한 번씩 나오면 평양 시내 거리만 나오는데, 제가 지난번에 그 중국 연변에 갔을 때 조선족 권사님 맨날 북한 도와주느라고 왔다 갔다 하시는 그 권사님 얘기 들어보니까 아이고, 거기 사람 살 데가 아니에요. 정말 사람 살 데가 아니더라고요. 딱 보면 눈에 보여요. 그 압록강이잖아요. 압록강 건너편하고 중국 쪽하고 보면 중국에는 산에 나무가 가득한데 어떻게 된 게 북한 요 경계만 넘어가면 그쪽 동네 산에 나무가 하나도 없어요. 전부 다 갖고 와서 땔감으로 쓰고, 그 다음에 산에 나무 없는 산에다가 밭을 읽어가지고 채소 기르면 뭐합니까? 비 한번 쏟아지면은 우르르 무너져 내려가지고 몽땅 다 묻혀버리니까 계속 비만 오다 흉년 들고 그런 거예요. 우리나라에 그 옥수수 박사라는 분 한 분 계시는데 이분이 북한에 가가지고 옥수수 보급 사업을 하다가 포기하고 철수했다잖아요. 그게 뭐 산에 나무도 좀 있고 그냥 낙엽도 떨어지고 이래갖고 그래야 옥수수, 그 척박한 땅에서 자라는 옥수수도 되는 건데, 비슷한 지역고 국경 넘어 연변 중국 지역에 오면 옥수수가 잘 자라는데 경계만 넘어가면 옥수수가 안 된다는 거예요. 거기 이게 무슨 저주받은 땅도 아니고. 왜 그렇게 됐어요? 누가 다스리는가, 정권이 문제가 있어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나라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라 그러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눈에 보이는 나라는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빌라도 앞에 잡혀가셨을 때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네가 왕이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왕이다. 그러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눈에 보이는 어떤 지역을 다스리는 나라를 말씀하신 게 아니고 누가 다스리는가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사랑과 은혜와 사랑과 정의와 평화의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세력권 안에 내가 들어가 있으면 나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통치에 반역하고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사탄이 다스리는 대로 살아가고 있으면 나는 사탄의 나라에 속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은혜와 사랑과 정의와 평화에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입니다. 일반 세상의 나라도 선하고 좋은 통치 권력이 다스리는 나라 백성들은 잘 살아요. 그러나 악하고 부패한 정권이 다스리는 나라는 못 삽니다. 그런 것처럼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아도 이 세상이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하나님 나라의 테두리를 벗어나서 마귀의 유혹 안에서 마귀의 다스림을 받고 사는 마귀의 나라 시민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천국은 하늘나라란 뜻이죠. 하나님 대신에 하늘이란 표현도 썼어요. 그래서 천국이나 하늘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로 넘어오라고 지금 초청하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자,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가까이 와 있다. 하나님의 세력권이 가까이 와 있다. 너희들 거기서 머뭇거리지 말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통치권 안으로, 하나님 나라의 세력권 안으로 넘어와라. 이주해와라. 예수님이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북한에 사는 사람들, 아주 어려운 외국에 사는 사람들, 대한민국에 갈 수 있다는 소식이 복음입니다. 그렇잖아요? 여긴 희망이 있잖아요. 그런데 영적인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서 절망과 비참함과 죽음의 땅에서 살고 있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통치가 가까이 왔다. 하나님 나라의 세력권으로 넘어와라. 초청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복음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씨 뿌려졌습니다. 물론 완성은 종말의 날이에요. 예수님께서 겨자씨 비유를 말씀하실 때 겨자씨 한 알이 땅에 씨 뿌려져서 그것이 자라니까 새들이 와서 깃들였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하나님의 나라가 씨 뿌려졌어요. 그리고 12제자, 500명의 제자, 그리고 그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 나라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점점 성장해 가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죽음과 절망의 땅에서 하나님의 세력권 안으로 들어오고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그게 요한계시록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 신약성경 420페이지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 4절. 제가 읽겠습니다. 눈으로 한번 따라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 4절 말씀입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아멘. 자, 지금 여기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에 씨 뿌린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 종말의 날에 그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우리 눈에서 눈물을 씻어주시고 죽음도 없고 사망도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도 없는 나라, 복락의 나라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고 애써야 합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고 애써야 합니다. 세상에서 다른 나라로 이민 가려고 해도, 잘 사는 나라로 이민 가려고 해도 그게 쉽지 않습니다. 그죠? 북한이나 중국에 있는 사람 한국으로 넘어오려면, 동남아의 어려운 나라에서 한국으로 넘어오려면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투자해야 돼요. 다 투자해서 한국에 들어오려고 애를 써야 들어올 수 있는 나라가 이 나라입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비유하셨어요. 어떤 상인이 진주를 하나 발견했는데 이게 진짜 귀한 진주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샀대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런 거예요. 우리가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팔아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고 애써야 한다는 거예요. 어떤 농부가 밭을 갈다가 아마 다른 사람의 밭을 소작해서 갈아주고 있었던 모양이죠. 바다 안에 보화가 감추어져 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어떻게 했어요? 자기의 전 재산을 팔아서 그 밭을 샀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은 내 모든 것을 다 투자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살 만큼 하나님의 나라는 들어가려고 애써야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자, 이게 번역이 좀 이상한데 영어로 된 번역이 이래 돼 있어요. 제가 영어로 한번 읽어볼 테니까요. 한번 들어보세요. The kingdom of heaven has been forcefully advancing and forceful men lay hold of it. 제가 우리말로 다시 번역해 볼게요. 천국은 힘있게 전진해 오고 있고 힘있는 자가, 강한 자가 그것을 붙잡는다, 이런 표현이에요. 다시 말해서 천국은 넉넉고 가만히 있다고 주어지는 게 아니고 내가 애쓰고 힘써서 들어갈 수 있는 나라, 모든 것을 다 투자해서 그 시민권을 살 수 있는 나라, 그게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주일날 다른 사람들 놀러가고 집에서 늦게까지 자고 하는데 여러분 이렇게 아침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 여러분 애쓰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애써야 들어갈 수 있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예요. 여러분 훌륭하신 분들입니다. 별로 동의를 안 하시는 것 같은데 목사님 억지로 나왔어요. 그러신 거 아니죠?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두 강도 중에 한 명이 구원받았어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십자가에 못이 박혀가지고 온몸에 진이란 진은 다 빠지고 말이에요. 거기 하루 이틀씩 걸려 있는데 죽어가는 순간에 마지막 자신의 온 힘을 다 짜내가지고 주 예수님 당신의 나라에 가실 때 나를 기억해 주시옵소서 이러고 구원받았어요. 그 사람은 자기가 처해 있는 형편에서 자기의 모든 기력을 다 짜내서 예수님께 한마디 했는데 그가 그만큼 애썼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들어가려고 애써야 합니다. 예수 믿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려고 애써야 돼요. 수고해야 되는 겁니다. 주일날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도 수고하는 거예요. 성경 읽고 기도하는 것도 수고해야 되는 거예요. 저절로 되는 거 아니에요. 사과나무 밑에서 입 벌리고 있다고 사과 떨어지는 거 아니란 말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 백성에게는 특권이 있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에게는 특권과 의무가 있습니다. 어느 나라 백성이고 간에 그 나라의 백성이 되면 특권이 있어요. 우리나라 백성, 한국 국민의 특권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한국 국민의 특권 중에 하나가, 중요한 특권 중에 하나가 의료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만 살아서 모르죠. 또 하나 뭐 어떤 게 있는지 아세요? 치안이 좋다 하는 거예요. 치안이 좋다. 외국에 나가보면 이렇게 밤 11시, 12시에 여자 혼자서 다녀도 큰 문제 없는 나라 별로 없습니다. 제가 미국을 전에 한번 가봤는데 해만 지면요 밖에 못 나갑니다. 차를 타고 나가든지 아니면 한 20, 30명씩 떼지어 다니든지, 그렇지 않으면 강도만 나기 십상인 나라가 미국이더라고요. 세상에. 저는 거기 좋은 나라인 줄만 알았는데 꼭 그렇지는 않아요. 물론 좋은 부분도 많아요. 또 하나, 의료보험. 우리가 우리나라에서만 살아서 그렇지, 우리 어때요? 병 걸리면 가서 의사 선생님 한번 만나 뵙고 진료받고 주사 한 대 맞고 사흘치 약 타면 얼마 나와요? 한 7, 8천 원 나오나요? 1,300원. 예. 주사까지 맞으면 3,000원. 이런 나라 세상에 없어요. 미국 가면 어떤지 아세요? 미국에는 의료보험, 국민의 한 3분의 2가 의료보험이 없다는데, 의사 선생님 한번 만나고 5분간 진료받으면 기본 100불. 100불이면 우리 돈으로 얼마예요? 10만 원. 뭐 사고로 손가락이 잘렸다. 지난번에 다큐멘터리 한번 나왔었잖아요. 이거 붙이는 돈 얼마 드는지 아세요? 3천만 원, 4천만 원 들어요. 우리나라는 병원에 가면 요거 잘라진 손가락 붙여주고 한 30만 원, 40만 원 정도 나옵니다. 우리나라 좋은 나라예요. 그런데 그게 한국 백성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 이민 가서 사는 사람도 한국 국적 잘 포기 안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한 번씩 들어와서 병원에 가요. 이런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백성에게도 특권이 있어요. 우리가 누리고 있으면서도 잘 모르는 특권. 지난번에 했는데 어디에 나오냐면 출애굽기에 나옵니다. 그냥 볼까요? 출애굽기 3장 7절 8절. 지난번에 제가 한번 설교한 본문이에요. 출애굽기 3장 7절 8절. 구약성경 84페이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장 7절 8절, 구약성경 84페이지, 출애굽기 3장 7절 8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아멘. 여기 구약 성경이지만 하나님께서 애굽에 있는 누구? 내 백성. 자, 요 다음에 7개의 동사가 나온다고 제가 전에 그랬어요. 뭐예요? 우리의 형편을 하나님께서 보고 듣고 알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특권이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살펴보고 계시고 내 형편을 듣고 계시고 알고 계시다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 백성의 특권이에요. 그 다음에 뭐예요? 내려가서 건져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두지 않으시고 내가 느끼지 못할지는 몰라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건져주세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인도하여 데려가려 한다 그랬어요. 어디로? 하나님의 나라로, 복락의 땅으로. 이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7가지 특권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형편을 보고 듣고 알고 계시고 내려와서 건져주시고 인도하여 데려가 주신단 말이에요. 민수기 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을 향해서 이스라엘 자손을 축복하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그리고 그 명령의 내용이, 축복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평강 주시고 복을 주세요. 이 하나님 나라 백성의 특권이다 하는 말이에요.
시편 121편 3절에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그랬습니다. 시편 34편에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14장 18절에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그랬어요. 성도들과 함께 있는 성령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으면 이 7가지 특권을 누리고 있음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냥 두려워할 것이 없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백성에게는 그럼 특권만 있는가? 아니에요. 특권이 있으면 의무도 있기 마련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의무가 있어요. 의무가 3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예배의 의무, 두 번째는 사랑의 의무, 세 번째는 성장의 의무가 있어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은 하나님 나라 백성의 의무입니다. 의무를 지키지 않고 특권만 바란다. 그건 온전한 백성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우리도 의무를 지켜야 돼요. 하나님께 예배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 백성의 법을 2가지로 요약하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게 하나님 나라의 법인데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의 첫 번째예요. 기본이에요. 근본이고 핵심이에요. 두 번째는 사랑의 의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그랬어요. 이것은 신약에만 나오는 말씀이 아니고 구약 성경 레위기 19장에 보면 이웃 사랑의 법이 나와 있어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레위기 19장 9절.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의무. 첫 번째,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 두 번째, 사랑하며 사는 것.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요, 감정의 차원이 아니고 행동의 차원입니다. 이거 우리가 오해하면 안 돼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사랑 그러면 자꾸 감정적인 어떤 뭉클함을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성경에서 사랑은 행동이에요. 레위기 19장 9절.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눈으로 한번 따라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레위기 19장 9절.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도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자, 이건 굶어 죽는 사람은 없도록 하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11절에 너희는 도둑질하지 말며 속이지 말며 서로 거짓말하지 말며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속이지 말라 하는 얘기입니다. 도덕적인 명령이에요. 13절에 너는 내 이웃을 억압하지 말며 착취하지 말며 품꾼의 삭슬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두지 말며. 부하 직원에게 월급 미루지 말란 얘기예요. 14절에 너는 귀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며 맹인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장애인을 배려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15절에 너희는 재판할 때 불의를 행하지 말며 16절에 너는 내 백성 중에 돌아다니며 사람을 비방하지 말며 내 이웃의 피를 흘려 이익을 도모하지 말라.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고 그것으로 내 이익을 취하지 말라. 이런 얘기입니다. 17절에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18절에 원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레위기 19장 18절 시작.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의무가 뭐예요? 사랑하며 사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이 의무를 지키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성장의 의무가 있어요. 성장의 의무. 사람들이 이걸 자꾸 간과하는데 이건 절대로 간과하면 안 돼요. 에베소서 4장 15절에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잘 한번 귀 기울여 들어보세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에게는요, 성장의 의무가 있어요. 우리가 집에서 자녀들을 키웁니다. 아이들이 쑥쑥 커요. 그죠? 요즘 우리 혜원이, 우리 집에 가면요, 벽에다가 줄 그어놨어요. 한 달에 한 번씩 여기다 세워놓고 키재 갖고 이렇게 줄 긋는데, 성장하잖아요? 그럼 성장하면 부모가 기쁘고, 또 성장하는 자기 자신도 기뻐요. 그렇잖아요. 아, 내가 이만큼 컸구나. 빨리 커서 언니 돼야지. 그런다고요. 그런데 우리 지금 육체적으로 성장합니까? 이제 성장 안 해요. 뭐 해요, 이제? 늙죠, 뭐. 이제 늙어가요. 그런데 우리 몸은 성장을 멈췄지만은 우리의 영혼은 계속 성장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영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소망이에요. 우리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성장하기를 원하시고, 또 우리도 영적으로 날마다 성장할 때 행복할 수 있어요. 왜 인생이 자꾸 허무하고, 왜 인생이 자꾸 그렇게 불행하게 느껴지는지 아세요? 성장을 멈췄기 때문에 그래요. 영적인 성장을 멈추고 퇴보하는 사람은 인생이 허무해요. 슬프고 뭐 빠진 것 같고 그래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의무, 세 번째는요, 영적으로 계속 성장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또 그것이 우리의 행복이 되는 거예요. 영적 성장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날마다 조금씩 성장해서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변화되기를 원해요. 하나님 나라는 심노하는 자의 것이다. 우리가 힘써서 들어가야 한다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사랑하며 살기 위해서 애쓰고 날마다 내가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애써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의무를 감당할 때 우리가 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풍성한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모두 조금이라도 더 나은 나라에 가서 살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가고 싶어 하고 꼭 가야 하는 나라가 있는데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은혜와 사랑과 정의와 평화로 다스리시는 나라. 우리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었어요. 이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사랑하며 살며 영적인 성장을 날마다 이루어가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의무를 잘 이행해서 마지막 날 하나님의 나라가 최종적으로 완성될 바로 그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천국 백성,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이며 하나님께서 사랑과 정의와 평화로 은혜로 다스리시는 나라임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직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 자들 혹시 있사옵거든 삶의 모든 것을 다 투자하여 하나님의 나라로 이민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고 애쓰는 자 되기 원합니다. 지혜로운 상인처럼 진주를 발견하고 모든 것을 팔아서 그것을 산 지혜로운 상인처럼 자신의 재산을 팔아 보화가 묻혀진 밭을 산 농부처럼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투자하여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고 애쓰는 자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늘 보고 듣고 알고 계시며 우리를 고난에서 절망에서 건져내어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복락의 나라로 데려가심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7가지 특권을 소유한 백성답게 신실한 믿음 위에 살게 하시고 예배와 사랑과 영적 성장의 의무를 이행함으로 하나님 나라, 최종적인 하나님 나라 완성해서 칭찬받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것이 내 힘과 능력으로 되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날마다 말씀으로 나를 깨우쳐 주시고 성령으로 손잡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